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인데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은 양의 우리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늘 듣는 선한 목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설교를 많이 듣게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습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교회 들어오실 때 출입문 통해 들어오셨잖아요. 다른 데 넘어 들어오시지 않았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 문은 그럼 무슨 문이냐? 이게 문제지요.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1절에서 말하는 문은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여기 양의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할 수 있고 또는 이 세상을 말할 수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양의 우리라는 거 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그 문을 통해서 그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게 뭐 우상 숭배했다 이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왜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다 생각하니까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도 문을 통하지 않냐고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절도도 안 하고 강도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보실 때 성전 교회를 치면 성전을 바리새인들이 들어올 때 그 문을 통하여 들어왔는데 어떤 문을 통하여 들어왔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율법이라는 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늘 지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출입할 때 저 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저 문이 무슨 문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길을 통하지 들어오지 않고 율법의 문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지요? 어떤 문을? 자기 소원 성취,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온다니까요. 그 문을 통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은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양들이 오는 게 예수님의 문이지 오는 게 문이지 잘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문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더라,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내 경험, 내 능력, 나의 각오, 마음 단디 모여야 돼. 이렇게 열심히 다짐을 하고 교회에 온단 말이지.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양은 문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양은 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는 주인이 그 양을 부르고 데리고
꼴을 먹인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양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양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목자가 문을 모르는 양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음성만 듣고 주인이 원하는 지도하는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율법을 자꾸 만들었어요. 구전으로 들어오는 민족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니까 신이 좋아하시다라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주님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보세요. 양이 자기가 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고요. 목자가 문을 열어서 문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름을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걸어서 이 문을 통해 들어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는 내가 오기는 왔지만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너는 내 양이야. 그래서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문을 열고 음성을 듣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어떻게 해야 잘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목회자들, 그러니까 목사들은 살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는 이 말씀대로 못 살면서 성도들한테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맨날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제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그게 잘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주님이 이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다는 것이 그저 오직 감사만 있는 것이고 그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산다고요? 내 경험, 의지, 어떤 도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로 산다는 것이죠. 양이 목자를 찾는 것이 절대랍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회를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막 정하니까 내가 정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양을 목축하는데 양의 특성이 좀 있어요. 청각이 굉장히 발달해야 돼요. 음색을 분별한답니다. 양은 음색을. 주인이 썩난 목소리, 부드러운 목소리, 사랑하는 목소리 이런 걸 다 파악을 한대요. 양들은. 그리고 양들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요. 뭐 염소처럼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아가 날카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가. 그래서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방어 능력, 주인이 나를 보살펴 주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우두머리가 움직이면 밑에 있는 새끼들은 그 우두머리가 결정한 대로 고민도 하지 않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 우리를 양과 똑같이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 새끼를 구해오면
새끼를 구해오면 이스라엘에서는 새끼를 일부러 밥을 굶긴답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줄 때 아무개야, 개똥아 이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인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인이 나를 개똥이라고 부르는구나. 청각이 하도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아까 제가 시작해서 말씀드렸던 1절 양의 우리에 든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자기 혼자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성도들이 내가 10마리 양을 가져오고 또 누가 10마리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한 우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여기 오면 자기 양 10마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섞여가지고 막 풀을 같이 먹이러 다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자기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10마리를 나중에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불러. 오늘도 보니까 각각 이름을 불러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똑같이 보이지만 각각 이름을 불러 주님 앞에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보 1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주보 1번.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이렇게 음성, 탁월한 음성 이런 것들을 그 특성을 가지고 살려서 양들을 다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시작.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니까 깨닫게 되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4절 5절 자기 양을 다 내오는 뒤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벌써 처음 보면 양들은 목자가 내놓고 문을 열고 문을 닫고 각각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주권이 주님한테 있다 그러잖아요. 주권이 주님한테 있어. 우리 기도할 때 한마디 하죠. 주권은 주님께 있사오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은 제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주권이 주님께 있다. 양은 문을 목자가 열고 양을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오기도 하고 그래서 꿀을 먹이기도 하고. 그런데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음성이 다르니까요. 처음부터 내가 들었던 그 주인이 아니니까, 나를 보호할 책임져 줄 주인의 음성이 아니니까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으니까 이 길이 맞는 거 없고, 그래서 그 길로 자꾸 가라 그래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아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많은 선배들, 친구들 이야기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고,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내 마음에 믿음 넣어주셔가지고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오늘 이 십자가 밑에 한 자리 모르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리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왜요? 무슨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의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11조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헌금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충성해야 됩니다. 40일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 그거 했더니 잘 되더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깨닫지만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늘 세상을 향해 갈 길을 문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인데 내가 너에게 믿음 넣어서 내가 지금 너를 데리고 온 거야. 내가 꼴로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해할 수 없죠.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죄인이 내놓는 거는 뭐예요? 죄지은 뭐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 드려봤자 하나님 그 죄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잖아요. 우리는 죄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냐.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간증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4개 건축했다. 제 다닐 때 교회 장로님, 유명한 장로님 있어요. 교회를 40개 지었대요. 본인 중국하고 막 이렇게 40개 지었대요. 저는 그때 이 복음을 모를 때니까 와 대단한 분이구나 막 이랬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가짜예요. 물론 교회 세운 거는 귀하지만 자랑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게. 주님이 나를 사용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지. 고마울 뿐이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니 감사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보세요. 결국엔 전부 자기 자랑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전부 자기 자랑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8절이잖아요. 이 생의 자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는 그것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3절 내용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3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것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들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각각 불러낸다. 각각 불러낸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구원받는다 생각.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양이 있는 것이 선택한 백성은 아닌데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는 구원받는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비유로 이야기해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또 이야기해. 내가 양의 문이다. 너희들 율법의 문으로 들어오거나 봉사, 헌신,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 문에 들어오면 이거는 아니라 가짜다. 나의 문을 통하여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이름을 불러서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문처럼 이렇게 문이 보이면 딱 열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아 이게 교회 문이구나 이렇게 딱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 문이 안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양들이 못 찾지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할 때 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문이 어디 있다 이러면 그 문으로 다 가면 되잖아요. 이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좁은 문이라고 표현해요. 좁은 문.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문이 작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 전하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어딘지 한번 보여줘봐요. 그럼 내 믿을게 그러잖아요.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적은 신비는 뭐냐면 이 안 보이는 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 안 보이는 문을 통하여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라고. 이걸 몰라요, 사람들. 남들은 이 문을 모른다니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한 거예요. 2번 보세요. 2번, 주보 2번.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예수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뭐요? 문을 열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인다니까요. 좁은 문이라니까. 좁은 문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갑시다 그래도 내수 따라오는 사람 별로 없죠. 내수 따라오는 사람은 뭐예요? 와, 축복받는 사람, 주님이 선택한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3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딱딱 두드리잖아요. 그 음성을, 주님 음성을 아는 사람은 문을 연다니까요. 여러분 복을 증거하면 주님이 선택한 사람은 여러분의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알게 되니까. 자,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 양들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이 있다. 지금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문을 통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을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십자가의 유월절 이야기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문설주에다가 뭘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다 이 말은 그 십자가의 보혈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문으로 아무리 들어와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의 보혈 피가 없는 문을 통과하면 그는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양 100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주인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죠? 어깨에 메고 찾아옵니다. 어깨에 메고 양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재밌게 해석하더라고요. 어깨에 메고 오는데 양이 안 따라오려 그러니까, 신랑한 양이 안 따라오려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들어왔다. 근데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 주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와요. 저희 같으면 저희들이 키우는 뭐 강아지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뭘 잃어버렸다가 찾으면은 막 아이고 이놈 하면서 막 꿀밤도 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이 주인은 따라오지 않는 그 양을 딱 어깨에 탁 짊어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온다고. 예수님이 메고 온 양이 아니면 그 우리 안에 많은 양이 있을지라도 그 양들은 진짜 양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지금 이 자리에 갔다 온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잖아요. 나는 세상대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더 좋은 거, 더 원하는 거, 이 세상에 편하게 살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아니야. 그거는 거기 문이 없어. 문은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딱 어깨에 메고 막 짜증도 날 법한데 막 기분 좋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안고 우리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주님이 어디 있어요? 꿀밤도 안 주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다. 그래서 그 나의 문으로 통하는 자는 9절 10절 내가 문이니, 저와 여러분 어깨에 메고 우리 안에 넣는 그 예수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서 이리한테 잡혀 죽을 인생들이었고요. 우리는 꿈을 꾸어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보려고 나갔지만 자신은 이리한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잡아서 딱 어깨에 메고 안전한 우리 안에 넣었어요. 왜요? 더 풍성한 꼴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입혔어요?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 입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시는으로 11절 13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있죠. 우리의 저도 10마리, 우리 집사님들도 10마리고 성도님도 10마리고 이렇게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번이에요. 내가 당번인데 이리가 딱 나타났어요. 이리가. 그러면은 누구 양을 보호해야 돼요? 내 양 10마리를 먼저 보호할 거 아니에요. 사람 본성이. 그거 다 50마리 막 보호하려고 애써 안 쓴다고요. 그러다 힘에 묻히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다. 왜요? 14절 15절 이미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입혀놨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아니까. 오늘 이중용 성도를 하나님 다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아니까 이렇게 데려가는 거잖아요. 나도 주님을 알고. 그래서 깨닫게 되니까 오직 감사, 오직 십자가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2절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거룩한 백성 삼으셨어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성령 오신 우리는 이제 알지요.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또 사도와 교사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을 해주시는데 부르시는데 언제요? 예전에 창세전에 부르셨다고 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지금 만났는데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만난 주님 또 다른 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69장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양의 문이 되신